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제물에 대한 아디아포라라는 이거는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 일을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실조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자신의 답변을, 목회적인 답변을 해 주었었고,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그는 그런즉 너희가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그 다음에 교회 안의 공동체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실족하거나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1절에 그런즉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그 품은 그 삶을 내가 살듯이 너희들도 예수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 너의 그 자유함과 너에게 있는 그 이익을 마음껏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너의 그것을 절제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요, 나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책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입으로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너 저주받아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그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늘 조심하십시오. 누가 저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관계가 잘 안 돼요. 굳이 여자들만 이걸 써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안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남자 가운데 이걸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가운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쓰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자가 쓰는데 우리도 써야지. 우리도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쓰는, 교회 안에 쓰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되겠어요? 아까 먼저 세상적인 관습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여자들이 예배표를 안 쓰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창녀들 집단이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교회의 그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그들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안에서, 왜냐면 예배도 공적인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관습이면 여자들은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써?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로 생각해요? 청녀들 집단이네? 오해를 산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 위에 썼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네?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왜? 여자인 사람이 자기가 남자라고 하면서 뭐 쓰기도 하고 안 쓴다?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창녀 아니면 동성연애자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덕이에요, 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쓰니 안 쓰니 그래가지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겠냐 이거예요.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뭐 남성이 우월하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리에 이 예배포를 쓰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가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문제 봅시다. 2절 넘어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누구래요? 하나님이면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뭐 위에 계시고 그 아버지 예수님은 좀 밑에 계시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뭐냐면 그의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말씀에서 공부했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의 성경에 이 엘로힘이 복수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단수로 돼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또 위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각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로만 하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보다 남자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먼저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 성경의 어떤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남자로서. 자, 이제 남자로서 머리 위에 쓰고, 여기서 머리는 지금 그 남자의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예언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두 번째 나오는 머리는 누구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자는 머리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쓴다는 거는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는 남자가 되는 것을, 남자가 그 위에 뭘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가 그 머리에 이걸 쓴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됨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즉 포기한다는 것은 그 머리 위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머리는 누구 머리를 말하는 게 있어요? 여자, 본인, 여자의 머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건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그 머리는요, 자기 머리. 헷갈립니까? 이제는 머리가 막 나와서 이제 헷갈립니까? 이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자가 여기 말한 것처럼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한다. 근데 원래는 여자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벗는다는 것은 그 머리 위에
있는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밀어요. 누구한테 머리를 밀냐면요, 여러분. 봤더니 가늠한 여자. 가늠한 여자는 머리를 삭발을 해요. 여러분 혹시 주홍글 씨라는 거 보셨습니까? 주홍글 씨 아마 영화 보시면 그 여자가 아마 삭발을 할 거예요. 그런가? 제가 얼핏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닌가요? 아니, 그럼 이거 없었던 걸로 편집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여자들 중에 그 간음한 여자들은 삭발을 했어요. 간음했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부인. 그 순간에 남편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6절에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거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유함인데 나는 안 쓰겠다고 있는 그 여자들 안 쓰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머리 삭발 밀어버려 막? 왜 안 써요?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여자들 막 밀어버려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럼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고. 이게 무슨 쫓아다니면서 머리 삭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써라 이거예요. 써라 이거예요. 자, 7절 시작. 남자는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여자가 가려야 하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느냐? 아니죠.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고 연합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대로 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자에게 영광을 안 주지?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거 맞죠? 남자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최초의 여자 하와는 남자에게서 났어요. 그의 갈비를 치유하셔서 갈비뼈라고 그래나? 갈비를 이 목이 이상하네. 근데 갈비뼈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이건 창조의 질서죠. 우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왜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오케이. 돕는 배필로.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는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여자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는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만약에 남자가 완벽하게 혼자 살 수 있으면 여자 안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남자가 반이 되니까 그 반을 보충한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 돕는 배필로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 남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 그럼 지금 제가 그냥 쭉쭉 쉽게 이야기 나가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논쟁의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그래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십니까? 오케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 그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뭐하라? 수건을 쓰라 이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막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는 반쪽이에요. 그 반쪽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자, 12절. 이 12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맞죠? 이거 맞는 말이죠. 보세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아담의 최초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갈비뼈를 통했지만 그 다음서부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은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자로부터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것은 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남자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여자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불만이에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직장에 있게 하신 분도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 어제 성경 공부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은사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그 믿음이 은사. 나 은사 안 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은사 받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바로 그 은사예요. 믿어지는 거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사. 믿음의 은사예요. 그게. 자, 1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겠냐 안 하겠냐?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결론 내보세요. 아직 결론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걸 쓰냐 안 쓰냐? 그럼 사도 바울은 쓰라는 거잖아요. 왜요? 질서. 뭐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남성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자, 14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 머리 길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자 머리 길어야 됩니까? 잘라야. 우리 윤고사님 머리 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면 지금 이 시대, 이 2000년 시대는요, 남자는 짧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가 왜요? 질문할게요. 왜요? 오케이. 그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는 그게 남자가 머리에 짧은 게 저 사람 남자란 정체성이에요. 여자가 머리 길면은 저분은 여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남자가 머리 기르면 우리 예전에 양구열선이 한번 머리 길게 해가지고 머리 묶었는데 그럼 오늘날 머리 기르면 안 됩니까, 남자들? 권사님
길러도 돼요? 남자들? 왜 길러도 돼요? 그럼 여자들은 머리 기르면 안 됩니까? 자르면 안 됩니까? 짧아도 됩니까? 왜 짧아도 돼요?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대답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남자가 머리를 길러. 근데 그 사람이 그 머리를 길르는 이유가 뭐야? 난 남자인데 내가,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기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가 만약에 난 머리를 잘라야 되겠어. 아, 머리가 질이 안 좋아서. 하긴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는 머리를 붙이더라고요. 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머리를 붙이더라고요. 더 길더라고. 근데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자른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릿결이 상했다든지 그래서 잘라야 된다든지 머리에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내가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뭔가 나의 남성? 그럼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가 만약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본성이 벌써 그걸 뭐라 하겠네? 부끄럽게 많게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날 머리가 그럼 이제부터 머리 남자는 여자는 계속 길러서 그냥 저기까지 그냥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고,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영광이다.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내 머리가 스스로 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창조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16절. 이제 결론 한번 내볼까요?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러분, 논쟁하는 사람하고 논쟁하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아시고요. 논쟁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에는 남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여자가 여자이기를 부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질서예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럼 여러분, 이것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계속 논쟁이 되지만 여러분 흔히 말하는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 줘야죠.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건 뭐예요? 너의 본성이 남자임을 치료해 줘야죠.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계속 가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버려버려요? 그럴 수는 없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 그 사람을 돌릴 수 있는 게 무슨 은사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빨리 털이 눈치 보고 빨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꼭 죽은 사람을 살린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것도 병 고치는 은사지만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그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치유해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그럼 그렇게 가. 트랜스젠더 완전 성전환하는 사람들, 기도해서 바꿔줘야죠.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치유할 수 있대요.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유할 수가 있대요. 치유하지. 근데 그걸 그냥 무마시키고 그냥 인정해버린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고, 그다음에 뭐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죠. 이게 뭐 옳으냐 나쁘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길 바랍니다. 예, 창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이제 한 80억 넘었나요? 여러분 80억 다 만나지 않잖아요. 한 주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나도 뭐 한 10명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제가 아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 쉽게 고민 안 하고 결정한다. 주일 성수 그냥 일이 있으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배가 바로 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한 주간에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뭘 시험을 주고 뭔 시험을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쪼록 나를 통해서 누구라도 한 사람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